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질서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다. 굉장히 많은 걸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어,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오늘 할 건 뭐냐면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본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권위와 질서 가운데 이 목회자의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목회자의 포지션, 이 목회자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 전에 그래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금 우리가 언약궤를 이 지금 설교가 어떤 지금 시리즈 안에서 지금 계속 되고 있냐면 어디를 보고 바라보고 따라가라?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신앙이잖아요, 우리가요. 언약궤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모형물입니다. 상징하고 있죠. 실제적인 언약궤는 누구를 표상하냐면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언약궤가 있었던 지성소는 그 친밀함의 방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이 주어지는 곳.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행군이었고 또 언약궤 중심으로 진을 배치하고 자리 잡고 거하고 쉴 때도 항상 언약궤 중심, 하나님의 성막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대들에게 너희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라. 제사장이면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도 맛봤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니까 1세대들이 행했던 악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리고성과 또한 아이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일들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주요 곧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또 믿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함께 동고동락하고 동행할 분이신데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신앙은 구체적이 돼야 되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 말은 언약궤 안에 세 가지의 증거물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두 돌판이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는 뭐였죠? 만나 항아리. 물론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을 표상해서 해석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를 넣었던 부분들은 그 본문의 배경 가운데 이 세 가지가 갖는 어떠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안에 담긴 1세대 실패에 관한 교훈들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두 돌판을 깨뜨린 부분 안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기억하라.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담은 것에서 너희들이 매출하기를 구해서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가운데 전부 다 원망하는 자가 멸망당한 걸 생각하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너희가 고라가 이렇게 규 앞에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할 때 그들의 패역의 상징, 그들이 다시 한번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한 패역의 표상으로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진고개 속에 넣어라. 그 교훈들을 살펴보고 너희들이 이것들이 교훈이 되고 감개가 되고 너희들이 이것들이 선절할까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그 교훈을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건 어떤 설교냐? 사랑 설교보다는 약간 공의에 관한 심판 설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이런 설교들을 듣고 이러한 우리가 항상 이 세 가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이 마귀에게 밥이 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실족하지 않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송아지 얘기는 한번 했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거기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떤 의미였냐? 그건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었죠. 그것만 읽고 오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권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는 것이고 권위를 알면 뭐가 잡혀요? 질서가 잡혀요. 권위를 알아야 질서가 잡히고 권위가 있어야 질서가 잡힙니다. 자, 그런 부분이 민수기 17장에 본문이에요, 본문. 읽었지만 여러분 그것만 10절만 읽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을 미리 안 한 거는 물론 본문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목회자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만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민수기 17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궤 앞에다가 돌아 패역한 자의 표징, 패역한 자라는 것은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히 포스트 모더니즘 어떤 사조와 마귀가 만들어낸 어떠한 거대한 어떤 소용돌이 같은 뭐랄까요? 유행이라든가 또 사조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을 거꾸로 거스러 연화와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떠내려가거나 소용돌이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데올로기 전쟁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가치관과 상반되는, 또 오히려 우리 기독교 가치관처럼 또한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왜곡시켜버리는, 그래서 인본주의 프레임 안에서 또 오히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는 대적하고 또 성경의 권위와 어떠한 그러한 절대적인 어떤 명령과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려는 마귀의 그러한 배후가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분명히 말하지만 반드시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어떤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그런 동물의 법칙이 어떻게 보면 생존의 법칙이 되어서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자기 PR을 잘 할 때 우리가 뭐랄까 성공하고, 또 자기 방어 기제가 있을 때 성공하고, 요새는 지거나 약점이 노출되면 실패한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또한 짙어질 수 있는,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어째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온전히 뭘로 무장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과 하나님 나라의 이데올로기와 하나님 나라의 이념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무장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야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그 소용돌 속에 빠져들지 않아요. 초등학문의 위험성이 거기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우리가 온전히 어릴 때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우리가 가르침은 또 우리에게 체계가 되고 틀이 돼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세상의 하나님 나라와 공존하며 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 흐름 안에 살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 안에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의 어떠한 유행과 여러 가지 가치와 영향을 받으면서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알다시피 학교나 가정이나 지금 또 가정의 달 맞이해서 굉장히 뉴스 사건 보도를 보면 폐륜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성경적인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의 세상적인 권위도 땅에 떨어지는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것들은 교회 안에서도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상대적인 것을 인정하는 인본주의 흐름 안에서 다 땅에 떨어지고 있죠. 목회자의 권위도 실추되고 있고 성경의 권위도 회파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또 성경의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나, 또 이런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 어떤 부분 안에서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근본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신앙들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권위라는 거 여러분 업신여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위라는 거 무시하지 말고, 이 권위라는 거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반항심이 좀 많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 분노가 많을 수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의 느낌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게 투영되면서 하나님을 또 이런 어떤 내게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수용하기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 하나님 말씀과 보혈이 치유하지만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잠기면 결국 인간적인 아버지도 상처로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엔 긍휼의 대상으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그 근본적으로 권위를 인정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개념이 잡히고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권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계속 바라보고 가야 실패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붕괴되고 또 그러한 부분 안에서 권위의 실주. 그래서 유다서 1장에도 너희가 무엇을 업신여긴 자가 생긴다 그래요. 유다서 1장에 보면 권위를 업신여긴 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유다서 1장 8절인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너희가 그 권위를 업신여긴 자 예화 가운데 고라의 폐역을 든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화면을 잠깐 봐도 됩니다. 유다서 1장 뭐 8절에 보면은 여기에 유다서는 마지막 심판장이거든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말을 하죠. 권위를 업신여긴다. 얘기 두 번. 그러면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 얘기를 한번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두 번째는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을 해요. 민수기 16장 고라 폐역 때문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죠. 그죠? 고라의 폐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뭐예요? 너만 제사장 직분을 하느냐? 나도 같은 레이 지파로서 하나님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너무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은 비교의식, 또 왜곡된 자유와 평등의 개념, 하나님 나라 안에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라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속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다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운 신적 권위로서의 어떤 신적 소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 신적 권위로서의 임명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위임된 임명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름 부어 사람들을 방법으로 사용해서 사람을 세우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기름 부음 안에서 차동을 두고 그 포지션들을 정해서 이끌어간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고라는 교만이 들어왔고 두 가지요. 딱 욕심이에요. 사람의 교만, 욕심. 이 두 가지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이 교만이 들어오죠. 그리고 욕심, 탐욕, 탐심, 권력욕, 뭐 명예욕, 또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상처로 반응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너희만 제사장 하나님 음성 듣냐? 우리도 회중간 하나님이 함께한다. 또 잘못된 성경의식, 왜곡된 만인 제사장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만 제사장이야, 나도 제사장이다. 그런 부분에서 왜곡된 어떤 성경적인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를 대적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여기가 키포인트예요. 모세 아론을 대적하니까 그것이 누구를 대적한 것이다. 너희가 왜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을 대적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멸시한 꼴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적 권위를 임명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사람을 세우고 사람과 동역함이 이끌어가는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원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분명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젖었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영은 영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시각으로 또 주님이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목회자의 포지션이나 이런 목회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목회자는요, 형제입니다, 형제. 믿습니까? 어떤 교회는 뭐, 이단 빼고, 무슨 교회 빼고, 형제라고도 해요. 저는 이 호칭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회마다 어떤, 또 철학이라면 철학일까요? 방향성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부르심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비판하거나 이단 또 이렇게 매도하거나 이렇게 꼬투리를 잡을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제지만 제가 말하는 부분들은 형제지만 사도 바울도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라 그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맏아들, 또 큰 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치리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은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인도하는 부분 안에서 어떤 사람을 출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 부분 안에서 이제 권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중하고 예우를 갖춰주면서 영접해주고 섬겨줍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오늘날 같으면요, 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제 헌금부터 시작해서 조직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음에 들어야 되고, 전부 다 어떤 교회 단체가 아닌 다른 세상 단체와 또 비교해야 되고, 비교하다가 교회 못 다녀요. 그래서 비교하다가 머리만 커지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과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런 이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또 배울 부분들을 배워야 돼. 익힐 부분이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수 있는 오늘 설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디에 뭐냐면 일단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볼게요. 제가 고린도서 9장 고린도 9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목회자 부분, 목회자. 자, 죄송합니다. 자, 이거 먼저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 한번 볼게요. 오늘 찾을 게 많아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성경들을 좀 많이 보면서 확인만 해도 여러분들이 권위와 질서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기가 쉬울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이게 5장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볼게요. 이게 히브리 1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 13장 17절. 자, 히브리 13장 17절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먼저 읽어보고, 자, 여기서부터가 주 설교예요.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인도하는 자. 그렇죠. 인도합니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구별해서 또 성별해서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거든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이제 세웠어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자기의 어떤 방법으로서 그렇게 기름 부어 어떤 세 가지의 직임을 줬어요. 오늘날은 모든 사람들의 성령의 기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성령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며 또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어 받아서 우리는 뭘 직임을 받고 은사를 받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은사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 그래서 은사자들이 생겨나고 은사팀이 생겨나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또 지도자를 통해서 안수함을 통해서 직임이 또한 받아지기도 합니다. 물론 안수를 통해 세워지지만 근본적으로 기름 부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교단에서 안수만 한다. 그냥 목사가 안수만 한다고 그냥 세워지는 그 권위가 인간의 권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신적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울 때 신적 권위가 생긴다. 그 신적 권위, 신적 소명을 감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책임진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려요. 기름 부어서 처음에 잘 돼도 사울처럼 나중에 기름 부음을 잃어버려서 멸망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성숙과 기름 부음의 수준은 내 믿음의 삶에 좌우하기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분 우리는 기름 부음이 고갈되지 않도록 신선한 기름이 오도록 계속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함으로 또한 우리는 삶과 믿음과 기도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 신적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목사님도 있고 가짜 목사님도 있어요. 교단에서 그냥 기름 부어서 교단에서 그냥 안수해서 세운 목사님도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자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있습니다. 또 목사가 그냥 기름 부음 없이 세울 수도 있고 또 그러나 그 주체는 성령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이런 구호를 외쳐요. 나는 리더다 이렇게 먼저 외치고 그다음 나는 뉴비전교회 리더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다. 세 번째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꽝이요 꽝.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리더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특별한 소명을 맡기는 것이고 또 충성되게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것들이 영적 우월감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여러분보다 높고 낮음 서열이 없다. 여러분보다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다. 영적으로. 같은 형제 안에서 제게 주신 은사와 직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은사 가운데 다스리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다스림, 영적 지도자로서 다스리고 치리하고 조정하고 인도하는 부분 안에서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역할들이 있어요. 왜?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건 부분 안에서 이제 자기 왕국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물론 목회자가 어떤 사람을 출교시킬 수 있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그 담임 목사와 또 부교육자는 이런 뭐랄까 주님 보시기엔 형제이지만 교회 안에서 이거를 뭐 공산주의나 다른 어떤 계급 사이처럼 서열을 나누는 게 아니지만 그런 기름 부음 안에서도 수준이 있고요. 그런 기름 부음 안에서도 서로 되어질 질서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질서가 깨지기, 권위가 깨지기 때문에 하극상과 타령이 난다 그랬잖아요. 군대 안에서. 이 군대라는 사회에서 그런 부분 안에서 예우가 있어야 되고, 존경이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영접이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 권위에 대한 상처로 반응하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법 안에서 공의대로 차례대로 질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속성을 따라 온전하게 우리가 배우고자 하고 일원으로서 내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흐름을 타고 나가려면 순응하고 순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깨져볼 때 내가 받아들여 볼 때 하나씩 하나님이 열어주고 사랑 가운데 만져주시고 상처도 보듬어 주면서 질서 안에 생각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특수부대 교회인데 이 교회 질서 깨지면 이 교회는 망해요. 들어오는 얼마나 많은 오합지졸들 오합지졸이 죄송합니다. 오합지졸이라고는 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고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수부대시 정말 그러한 엄청난 군대가 될 걸 믿으시고 훈련받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 목회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7절에 한번 다 참 제가 읽어볼게요.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뭐냐면 무엇이냐면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즐거움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더 확인 잘 읽어드릴 텐데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근데 편지 내용을 보면 디모데 서신, 이 디모데한테 목회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인데 읽어보면 야, 너 사람 세우는 것도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 목회자, 부교육자 세울 때도. 왜? 잘못 세우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체 교회에 미칠 수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한 사람 잘못 세우면 전체 교회가 망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망할 수 있다.
이걸 항상 염려, 두 가지 염려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와 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너에게 자유한 것도 강한 것도 절제해야 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죄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사람 세울 때 조심하라는 것들. 그리고 네 몸도 포도주를 조금 써서 위장약을 다려서, 왜? 네가 몸이 아픈 것도 교회 전체 영향력이 될 수 있다. 네가 만약에 아프면 교회 안에 전체 손실이 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람 잘못 살아서 싸우게 되면 서로 존중과 그런 예우들이 없는 부분 안에서 전부 다 뭐냐면 서로 피차 물고 넘어지면 둘 다 멸망한다는 말을 써요. 우리 교회, 이 교회들이 사정이 똑같아요. 그때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지금 교회나 사람 사는 건 패턴이 비슷해요. 싸우고 당을 짓고 분쟁하고 대적하고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제가 이따가 좀 확인을 해드릴, 읽어보면 아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즐거움을 알아. 여러분들이 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의 자식들까지, 사모님까지 기도해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왠 줄 아세요? 사모가 잘못돼서 이상이 변해버렸다. 정신이 그냥 나가버렸다. 그럼 내가 신경을 써야 되잖아. 그럼 목에 집중을 못해요. 이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자식들이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목회자가 겸손할 수 있도록 성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막을 부분은 또 다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걸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다. 항상 유익이 중요한 거예요. 저의 왕국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도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하달받고 위임된 신적 권위로 임명이 되었지만 지도자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치리권과 조정권과 인도권이 내게 있어서 다스리는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봉장에, 예수님과 선봉장에 서서 또 양들을 목자로서 끌고 가는 역할들을 맡아서 영혼의 감독자로 세워져서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같은 형제 의식 안에서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서로가 유익이 쌍방에 있을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관계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의 영성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요, 하나님의 관계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로 푹 빠지는데 사람 관계에서 서툴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리아 말에 그러면 서로 이웃을 섬기는 법을 몰라. 하나님 섬기는 법은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쓸 줄 알지만 사람에게 쓸 줄 모르고, 물질생활도 마찬가지. 사람에게도 또 지극히 작은 자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어린아이에게도, 어린아이는 하물며 주의 종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이게 교육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강조하는 흐름이 저희 교회에 좀 있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이 사랑을 갖고 이웃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말과 혀로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너희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 사명도 감당하지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희가 마땅하다, 당위적이다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그 증거로 형제를 사랑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라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웃이기도 하고 주의 종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기도 하고, 믿습니까? 모든 대상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이제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 그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이제는 생명을 풀어놓고 하나님의 어떤 그 관계에서 얻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형제나 이웃에게 풀어놔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또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기도 배워야 되고,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게 하기를 배우라는 말이 티모시에서 나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하냐? 구체적인 방법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도 배우지만 성경에 나온 원칙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와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 저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의 공명이 되고 이 뉴비전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식하고 또 김원윤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여정들 이제 함께 나갈 텐데 저를 사랑하고 나는 이제 이것들은 보통 디모데도 이렇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부흥 강사가 돼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편지할 때 편지 회람 서신서를 보내면서 열람하면서 회람하면서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부흥 강사가 와서 이런 말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부흥 강사가 와서 디모데 교회에 야 너 주의 종의 말에 순복해라 물질생활 이런 얘기 해주는 것처럼 디모데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야 좀 해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 제가 입으로 말하긴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저와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방향성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알고 저와 동고동락하면서 저와의 관계가 유지돼야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쓴뿌리 같고 상처고 반응하면 위로부터 하나님 말씀도 쓴뿌리와 상처로 반응하게 되고 걸려지게 되고 아예 여러분이 들어오질 않게 됩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어떤 질서와 권위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부분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여러분들이 더 신앙생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 지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성경으로 다 확증을 제가 지금 읽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렇게 들어놓으시면 말씀이 아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경유지가 있어요. 이렇게 목적지가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 마음이면 또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마음도 한번 경유에 들렸다가 하나님 마음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경유지 설정이 있어요. 내비 보면. 저도 뒤늦게 많이 깨닫잖아요. 개척교회를 해보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경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어지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하나하나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아시죠? 다윗 왕이 정말 목이 말라요. 하나님 목마른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소원이에요. 뭐 다른 것도 아니야. 다윗이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어떤 여정 가운데 있는 물론 뭐 교회 생활 함께하며 동고동락한 여정 안에 같은 방향성과 멍게의 흐름 안에서 그냥 개인적인 소원이었어. 물 먹고 싶다. 그러면 다윗의 세용사, 오합지졸인 용사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어. 그래서 세용사가 딱 되어갖고 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가에 가가지고 목숨 걸고 그것도 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시켜서 한 겁니까? 근데 또 다윗의 리더십은 또 거기에서 물을 먹지 못해. 그들의 피다 쏟아부었습니다. 목말랐을 건데 몰래 이렇게 게토레이 먹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더 시원한 여러분들 그 리더십을 보세요.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사랑 안에서 이거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맹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맹목적인 어떤 훈련이 아니에요. 사랑 안에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마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하는 지도자의 영성을 그렇게 또 좋은 점이 있다면 가까이 함으로 전이가 일어나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랄까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더 뉴비전 교회를 또 사랑하게 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뉴비전교회 사랑하게 돼요. 저는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 그럼 목회자도 허물과 마귀는 허물과 제가 그랬잖아요. 틈을 더 크게 만들어 버려요. 노아의 벌거벗은 어떤 수치와 또 엘리사의 대머리 된 어떤 그 수치들을 더 크게 보여서 비판하게 만들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더 의식하게 만들어서 비본질 의식하게 만들어서 본질을 못 보게 만들거든요. 사랑 안에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받으면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그건 전도도 열심히 돼요. 목회자도 자랑하게 왜 자랑이 또 자랑하면 주 안에 자랑하고 믿음의 소문이 들린지라 그래요. 이 믿음의 소문은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목회사님이 죽은 자를 살렸대. 내 뻥치라 그랬잖아.
뻥치라, 너무 사랑하니까 뻥을 치는, 근데 뻥치란 무슨 말이냐? 근데 이것이 거짓말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처럼. 사라가 진짜 누이거든요. 진짜로 혈통적으로. 거짓말 같지만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고 뻥 아닌 뻥을 치면 그죠? 그런 부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권위, 이건 딱딱한 이 종교적인 사물 같은 이 뉘앙스 풍긴 단어 얘기 안 해도요. 사랑하면 권위 아래서 사랑하면 질서가 잡히게 돼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왜 사랑 설교만 하지 않고 어미와 심파설교냐? 사람이라는 것은 원래 본성 자체가 겉사람의 소욕과 맞물려서 내재적인 본성이 악해요. 그리고 언제나 경계를 안 주면 넘어가려는 게, 잘해도 99는 잘해도 일이 넘어가면 넘어간 거거든요. 경계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위엄, 심판, 이러한 부분 안에서 권위를 알려주고 또 이런 부분에 질서를 잡는 말씀들을 함을 통해서 우리를 경각심을 가져서 이런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교훈을 딱 보면서 상기하면서 경계하면서 약을 범하지 않으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균형 있게 갈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너는 나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세용사 같은 그러한 일꾼들과 그러한 동역자들이 내 앞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와봐야 그 위치를 처해봐야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봐야 영혼들의 마음이 아는 것처럼, 제가 목회자의 마음을 경외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저희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경외하고 저도 많은 사람 목회자, 특히 담임 목사들의 마음을 많이 이제는 알겠다는 마음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 안에서 참 많은 부분을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상고해 본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안다면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가 유익이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설교를 좀 할 건데, 그 설교 읽었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목회자의 포지션은 신령한 것을 뿌리는 포지션입니다. 신령한 것을 뿌려야 돼요.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저를 변호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신령한 것,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변호한 것처럼 신령한 것을 뿌리는 포지션이고, 두 번째는 제가 주신 거는 또 치리권과 다스리는 은사를 발휘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사를 갖고 치리, 조정, 인도, 이 세 가지 역할을 감당을 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인 지원을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전반 필요한 비용들을 교회는 반드시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세 번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 하나님 나라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람으로 이렇게 알고, 성경적으로 그런 게 맞나, 어디서 연유했나, 그래서 기본 생활권, 이런 생계적인 부분 안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지원을 받는 그것이 당위적인가, 그런 부분 안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아까 그랬어요. 신령한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신령한 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씨를 뿌릴 때 예수님 자신이 씨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씨를 위로부터 말씀을 줘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신적 권위라는 것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하나님 말씀을 하느냐, 사람의 말을 하느냐, 영적인 말씀 아니냐, 혼적인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영이 공명돼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물론 하나만 갖고 볼 수는 없어. 능력과 말씀 모든 면들을 우리가 상고하고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 지식, 그 믿음의 분량 안에서 판단해 볼 분명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일지도 허물과 틈과 실수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 제가 저번 주에 한 설교가 마귀는 허물과 실수와 틈을 더 크게 보여서 시험 들게, 실족 들게 만든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부분 안에서 신령한 것을 뿌린다. 이런 부분 안에서 본질을 제공해주고
또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보면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너는 그들로 하여금 내 말이 그러그다 전해라. 듣든지 아니든지 마치 선자의 입에 그 말씀을 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는 100%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는 틀리면 죽음을 당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예언 틀렸다고 죽진 않아요. 그 기름 부음과 그 정도 선지자의 개념이 틀려져. 구약과 신약은요. 그러니까 구약과 똑같지가 않아요. 선지자의 개념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에스겔에게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예수님이 그래요. 친히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위로부터 명령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미로다 말합니다. 내가 전한 말이 영이요 또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위로부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것들이 위로부터 하는데 신령한 것은 씨입니다. 씨. 씨를 뿌린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므로라는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므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볼까요? 고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전 9장. 자, 조금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부분적인 지식을 좀 배우자는 거예요. 자, 고전 9장에 저의 목회 원칙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려고 하고요. 또 근거도 성경에 많이 두려고 합니다. 9장 11절에 여러분들이 9장은요. 고린도 9장 중요합니다. 9장은 사도 바울의 어떠한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을 오해해서 이 거짓 사도들이 이런 뭐랄까 이 고린도 성도들을 규합시켜 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어떤 변호하는 그런 거예요. 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좀 떠나 있었더니 잘못된 가르침을 가진 어떤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틈이 무서워요. 이렇게 부재가 또 무섭고 사람은 금방 뭐예요? 굳게 이게 서서 유지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너희를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뉴비전 교회에서도 배운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굳게 서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받은 전통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일일이 변명을 해요. 야, 내가 받은 어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위로부터 왔다. 하나님께 왔다. 내가 받은 게 하나님께 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게 많아. 고린도 후서도 10장, 9장, 10장, 11장 또 고린도전서 9장도 9장, 10장 읽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보세요. 자, 1절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하냐면 1절부터 한번 읽고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자, 배경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연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2절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뭐라 하냐면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 자,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도직에 대해서 뭐랄까 인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불신하고 그런 부분 안에서 잘못된 흐름에 빠져 있으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읽어보면 4절에 자, 4절 시작.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자, 계속 읽어보면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회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마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금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저도 사례비를 받아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헌금이 많이 늘어나고 또 생각해보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사례비 안에서만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례비도 안 받았어요. 근데 사례비 받는 것이 뭐냐면 생활비를 보장받는 게 의무다, 특권이다 말합니다. 왜 안 받았냐? 자기는 자기가
업으로 천막 사업을 해가지고 바나와 함께 돈을 벌어서 왜? 해를 끼치자. 교회에 어떤 조금이나마 이 재정적인 부분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권리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것이 나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나 또 결혼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혼하고 다닌 거 봐라. 그리고 사도들이 다 일했기 때문에 복으로 말미암아 일한 사람은 복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뭐랄까 그런 영접한단 말, 존경한단 말, 존경해라, 베나더 존경해라. 이 말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원어적 포함되냐면 생계비를 보장받고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게 들어요. 영접하라는 의미에 물질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주석이나 또 원어를 연구해 보면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때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파송하는 것처럼 이럴 때 어떻게 보면 거의 올인을 합니다. 거의 기업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들이. 각 레위 지파로서의 주의 종들이 기업이었기 때문에 모든 성읍 들어가서 그들이 헌금한 11조로 생활을 하고 생계를 유지받는 것처럼 신약 시도도 구약의 연속성을 가져요. 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고 70인 파송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먹을 걸 각 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쓸 것을 공급받는 거죠. 의식주를 공급받고 기초 생활할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부분을 공급받으면서 뭐 루디에 같은 사람 부자들은 집을 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을 내주면서 또 전도의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걸 영접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그들을 영접하라. 그런 부분 안에서 권리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소를 키우는데 자비량으로 누가 병정을 다니겠냐? 누가 자비량으로 군대 생활하냐? 다 국가에 주는 그런 의식주를 해결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8절에. 자, 8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9절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평소에는 소에게 이렇게 망을 씌우지만 곡식을 밟을 때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할 때 신적 권위를 가지고 신적 위임된 권세를 갖고 신적 소명을 받고 하나님 나라들을 목숨 걸고 기업이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직장이 곧 성도가 기업이고 교회가 기업이고 하나님이 기업인데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그런 권리들에 대한 쓸 것을 교회로부터 공급받는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자, 11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절에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으로 거두기로 가다. 육신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영접하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차원 안에서 이제 그걸 섬긴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뭐 지도자를 섬긴다, 사람을 섬긴다, 작은 자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사랑 안에서 신령 것을 뿌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과하다 하겠느냐 그 가치를 비교했을 때 왜 내게는 이게 바로 나의 소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뿌렸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부분 안에 12절 한번 12절까지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대적할 수 있는 사람까지 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냥 자기가 돈 벌어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13절 읽으면 13절에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는 레이지파를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성별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사 업무와 성도들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모세 아론 밑에서 하나님의 선물들도 그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선물들이란 표현을 쓰면서 이런 레이지파들을 아론에게 선물로 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들을 협업하면서 이 제반일들을 감당하게 하죠. 보세요. 이것들이 연속성상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무조건 뭐 11조는 패했다, 구약은 패했다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 흐르는 근본적인 통치 방식은 동일해요. 통치
안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맥이 있어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구약에서 가지고 와서 이제 신약 안에 예수님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그런 부분 안에서 나도 사도 바울로서, 나도 그러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로서, 또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쓴 영적 개척 지도자로서 그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당위적인 이런 변호권을 주장하는 거야. 왜 니들 나를 사도라 인정하지 않냐? 그들의 마음이 변심되고, 왜 내가 이런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제공받지 않은 기업을 갖고 일하면서 복음을 하는 걸 보면서, 야, 쟤는 사도가 아닐 것이다. 사도권에 대해서 불신을 했거든, 의심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변명하면서, 야,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영적 지도자, 또 목회자들, 이 레이지파들이 이런 부분 안에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주시는 11조라든가, 그 당시 11조였거든요. 또 이런 교회 재정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목회자 사례비나 기본적인 어떤 생계권들을 보장받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나갔다. 라면서 복음을 전한 자는 보세요. 14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재단에서 성전에 나누는 것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15절.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게 하리라. 자,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신령한 것을 뿌린다고 했는데요.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15장 17.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제가 네 구절을 알려드릴 텐데, 로마서 15장 27절 한번 읽어. 로마서 15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17절에 자, 같은 말이에요. 15장 27절이죠. 자, 27절. 26절, 27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에. 자,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27절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피차 주고받는 거죠. 그죠? 세차 주고받는 데 있어서 동일한 말,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을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 하나님 말씀은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씨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씨를 뿌리는 가르치는 어떤 수고라든가 가르치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오중직임하는 그 교회의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도 사도 선지자에는 계속 계승이 됩니다. 교회는 오중직임을 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흐르는 어떤 뭐라 그러냐 저걸 어쨌든 사도나 선자는 뭐 구약 신약에 있는 성경을 쓴 사도와는 틀리지만 사도는 원래 존재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건 사도이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같은 선지자가 됐거든 여기서 본질은 이 부분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가장 지도자가 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그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갖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는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갖고 치리를 하든 목사로서의 권위를 갖고 치리를 하든 거기서는 영적 다스리는 은사를 갖는 담임 목사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질서. 만약에 사도가 우리 교회 왔다 누가 그럼 사도가 더 높을까요? 아니요. 여기서는 전체를 주관하는 담임 목사가 제일 높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요. 다스리는 은사를 갖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저도 다른 교회 가면 그 교회 안에 담임 목사가 가장 이건 어떤 세상에 말하는 서열한 차원이 아니라 존중하고 그 권위 가운데 들어갈 부분 안에서는 순복해야 할 부분 안에서는 제가 낮은 거죠.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방향성 안에서 또 기름을 부어서 따로 성별하셔서 인간이 보기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안에서 보면 또 그 하나님의 특별한 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들을 누비온 교회를 통해서 풀어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 저를 세운 것이고 그렇게 동역할 자를 붙이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것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신령한 것들을 위로부터 받아 뿌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걸 가져갔으면 왜? 목회자가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복음의 원만한 확산과 하나님 나라 확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변호 아닌 변호.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지 그렇게 섬겨라, 그렇게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차원의 강요와 그런 설득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만약에 좀 더 왜곡되어지면 목회자는 너는 나한테 무조건 어떤 물질이 목적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굴림이 목적이 될 수 있어. 이것으로 잘못 왜곡되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종이한 장차예요. 물질과 내가 굴림하면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취할 수 있으면 이것이 바리새인이 되어버려요. 목회자가. 보세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지라 그랬죠. 또 명예를 좋아하죠. 높임받기를 좋아하죠. 이게 순간 목회자가 바리새인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세운 권위 안에서. 그러나 이것을 저는 왜 얘기하냐,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흥사 강사가 와서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 주잖아. 나는 내가 해.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이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려, 성경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 게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헌금이 어디 쓰일까? 저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건 어디에 쓰일까? 이건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모든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 리더회 하면서 좀 그거 얘기도 할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구제 예산을 한 달에 얼마를 책정을 해서 제가 이제 구제를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하겠지만, 근데 구제를 아무나 이제 우리 구제를 할 텐데, 우리 교회에서도 더 좀 세부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구제의 원칙과 이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런 부분에 대해 그냥 어렵다고 해서 다 도와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착한 일 시작할지니 그랬잖아요. 다 어떤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갖지 않으면 그냥 내 의로 할 수 있고, 인도하심 없이 그냥 지금 재정훈련 받고 있는 사람을 망칠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것도요, 인도하심과 재정의 원칙과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권위와 질서 아래서 행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맞는 것 같아도 이게 아닌 수가 있거든요. 인본주의를 해석하니까. 근데 이런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안에서 9장은 우리에게 쉽게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도 15장 27절도 제가 본문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도 동일한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갈라디아 6장 6절. 자, 갈라디아 6장 6절 한번 좀만 볼게요.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 보세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 흐름 안에서,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함께하라, 영접하라에 뭐가 있냐면 위에 보면은 꼭 물질적인 부분들, 왜냐하면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몸이 아프거나 생계나 쓸 것이 없으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유익이 없고 이것들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너의 육적인 것으로 채워주고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파를 하는 거예요. 자, 6장 6절에도 이 흐름은 그런 거거든요. 6장 6절에 읽어보면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신뢰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6절에서 거두는 부분 안에, 그러면서 심는 것이 또 여기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는 신뢰한 것을 여러분 심고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갈라디아 6장 6절은 말하고 있고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안에서는 놔둘게요. 자, 한 번 더, 또 빌립보 4장 10절. 빌립보 4장 10절 한번, 빌립보 4장 10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 4장 10절에, 자, 빌립보 4장 10절에 똑같은 말이에요. 빌립보 4장 6절부터 5절 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뭐 오늘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뭐 많이는 못할 것 같네요. 시간이 말라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어디냐? 9절부터 읽어야죠. 9절부터. 자, 9절 10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교회 안에서 물질을, 물론 목회자가 탐심 가운데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부터 물질이 채워져야 교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물질 설교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물질 설교 나름인 거죠. 이 물질에 관한 설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우리에게 재물을 맡긴 이유와 목적을 설교하면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물질에 관해서 셈하고 회개하고 결산한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담대함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올바른 재정 원칙에 따라 사는 삶 가운데 이것 자체가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도를 알려야 됩니다. 믿음의 도를. 이런 부분 안에서 많은 사람들 물질 속이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인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유대에 대해서 정확한 헌금에 관한 연보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4장 10절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하는 부분 안에서 재정적인 필요를 느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천막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많든 적든 풍부에 처한 어떤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알았기 때문에 없으나 많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는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걸 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울 때 씨를 심고, 마게도니아 같은 경우는 정말 가난할 때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두렵던 과부처럼 마음으로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쓸 것들을 개인적인 필요와 쓸 것들을 공급해줘요. 사도 바울이 전도에 있어서 의식주라든가 생계비라든가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10절에 그 얘기거든요. 어떤 이것이 가치가 있냐. 10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기회가 없었어. 근데 기회가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쓸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인폼이 왔어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래요.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 배경이 있었어요. 나는 다 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재물은 능도 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내가 모든 것을 선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없어도. 그런데 14절에 이제 조금은 반대죠. 자,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뭐가 괴로웠냐? 돈이 없다는 거, 돈이. 성교한테 돈이 없고 여러 가지 뭐 하려면 집도 필요하고 영접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자, 15절에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그러니까 구함이라. 때로는 사람이 무엇을 섬기려고 할 때 무조건 막는 것만 그 사람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심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테네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한데 정말 11조를 가지고 왔대요. 잊어버릴까 봐. 근데 밤에 11조를 가지고 너무나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그거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깨워주셨대. 왜 너는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냐?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걸 받았더니 그 11조를 받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그 내용이 복을 줬단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걸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러한 도로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보세요.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 있지만 너가 한 이 모든 것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해 집적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위임된 모든 권세, 하나님 나라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여기서 나의 포지션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까? 내 물질로 무엇을 할까? 나의 삶으로 무엇을 할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성령을 심는 부분들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방식들, 역사하시는 방식들, 그런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끄시는 전략들, 방법들을 모두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포지션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청직이다.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목회자, 지금 저 지도자가 이 하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위로부터 권세가 주어졌구나. 위로부터 전략이 주어졌구나. 내가 사람을 보면 동참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여정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를 영으로 공명되걸 보고 내가 여기서 동참할 때 나에게도 분깃이 주어지고 나에게도 축복이 주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너희가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으로서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알려드려야 여러분들도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열릴 때마다 착한 너희가 믿음의 가정에게 선한 일을 하라는 말이 갈라디아 6장에 나와요. 기회가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안 보이고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기회가 많습니까? 솔직히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있는 것이고, 기회는 만들면 있는 것이고, 그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참 많이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은 이런 부분 안에서 목회자가 구약에서부터 연수전을 가지고 있는 레이지파의 어떤 그러한 위치 아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고 다른 직장들을 저도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12 사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할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고 다른 일 가운데 전력 에너지를 쏟으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뽑잖아요. 협력해서 동역자들을 뽑고 조력자를 뽑으면서 이렇게 함께 나가는 거구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는 함께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높기 때문이 아니라 뉴비전교회 안에서 또 영적 지도자의 어리지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제가 다 읽어드렸는데, 연수하니까 야, 장로들을 송사하고 목회자를 송사할 때 그 고발들 다 수용하지 말아라. 두세 사람 증인이 필요하고, 웬만한 거는 그냥, 왜? 너무나 어리니까 무시당하고, 디모데가 또 이렇게 중상모략 할까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함부로 이렇게 너희들을, 목회자를 고발할 때나 성도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지 말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치리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목회 서신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참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참으로 저도 참 연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질서와 이런 권위 아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잘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 안에서 오해하거나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어떤 판단, 어떤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이렇게 교회를 들여다볼 때는 상처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좀 더 유비교에서 배워가시면서 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한 준비된 그릇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우리가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당을 짓고 분열하고, 또 이런 부분 안에서 패역한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그러한 주동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그런 질서 안에서, 또 권위 아래서 우리가 끝까지 가나안 땅 함께 가는 여정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들을 잘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시리즈로 내일도 지금 거의 3분의 1만 했기 때문에 내일도 연속해서 좀 디모데 목회서신 좀 더 보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구약에서부터 좀 끄집어내서 완결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